작년 12월과 지난달에 미용실에 알몸으로 들어가서 그 미용실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친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등학생이었는데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알몸으로 범행을 하면 증거가 안 남는다라는 범죄 드라마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그런 범죄 드라마를 본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그렇게 해서 잡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심는다라고 하면은 좀 한두 가지 영역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심습니다.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는 거고요, 우리가 듣는 것도 사실은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심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심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심는 것이 되겠고, 심지어 먹는 것도 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두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심는 것이고 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중요한 본문을 읽었는데, 저는 이 본문에서 크게 좀 두 가지 메시지를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한 번 더 해보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합니다. 농사일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사와 관련지어서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데, 첫째는 아주 단순한 것처럼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거둘 때 봄에 심고 봄에 거둡니까? 아니죠. 우리가 봄에 심으면 여름이나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과실수들은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행동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되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7절에 보니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런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런 영적인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심는 것을 거둔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특별히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또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뭘 느끼게 되냐면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행동을 했고 또 그런 원인을 초래할 만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3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사자는 모르지만 제3자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내가 볼 때는 그거 뿌린 대로 거둔 건데, 말한 대로 거둔 건데, 행동한 대로 거둔 건데, 근데 당사자는 그것을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무엇이냐면은 내가 뿌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라는 이 영적인 법칙을 모르면은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법칙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주의하고 싶은데요.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라는 것은 육체가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육체를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런 타락한 본성, 나의 옛 욕심과 성품이 목적이 되었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의 본성을 따라서 말을 하고, 육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고, 육의 본성을 따라 돈을 사용하고, 육의 본성을 따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로부터 썩어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런 썩음의 결과를, 열매를 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계속된 삶을 살게 될 때 결국은 그 마지막에도 그런 썩어질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접속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로그인을 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은 다음번 영상을 볼 때 어떤 영상이 뜨냐면은 맞춤 동영상이 뜹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막 싸우는 전투 영화를 계속 보았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맞춤 동영상이 뭐가 뜨냐면요, 내가 보았던 그 영상도, 그러니까 이미 시청한 영상도 뜨지만 맞춤 영상이 떠서 그 사람이 그 유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다른 영상들이 쭉 뜹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먹는 동영상을 한 10편 보았다고 합시다. 하루가 지나서 다음 유튜브에 접속하면은 맞춤 동영상에서 뭐가 떠요? 예, 먹는 동영상들이 쭈르륵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어떤 메탈, 헤비메탈 이런 노래가 좋아서 그런 노래를 한 10곡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음 유튜브에 접속할 때 다 알아서 그런 영상들, 음악들 깔아줍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적절치 않은 영상을 보았다. 그러면 다음번 유튜브에 볼 때요, 맞춤 동영상에서 정말 그게 나옵니다. 섬뜩해요. 예, 제가 한 2주 동안 그 반지의 제왕 벌써 나온 지도 한참 됐는데 그 명장면 전투씬을 좀 여러 번 보았어요. 왜냐면은 영적인 좀 담대한 기백을 갖기 위해서 제가 좀 의도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대 몇으로 싸우는지 셀 수도 없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군이 지는 것이 맞는데 절대로 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군의 그 대장되는 사람 항상 용기와 격려의 말을 해서 창이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물러나지 않게 앞을 향해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 이런 좀 전투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거를 막 여러 편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맞춤 동영상에 그런 싸우는 전투씬이 계속 이렇게 배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요.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를 위하여 그것이 만약에 심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단이 좋아할 만한, 좋아하고 우리에게 유혹을 쉽게 받을 만한 그런 미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막 배치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만 사실은 택하였지만은 지혜로운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가지 이상을 우리에게 배열해 줘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유혹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더 받을까요? 아니면 안 받을까요?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러한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은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몇 번의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한 분은 집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우리 목사님께서 올리셔서 우리가 또 잘 들었던 것처럼 장로님 한 분은 우리 영원히와 그런 예수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그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이렇게 격려를 받게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용기를 주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가족분들 오셨는데 우리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예수 집사님이 오랜만에 같이 해주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기도를 마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정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성도 하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아버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이 올해 79세인데 그 부인 되는 분은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1순위 기도 제목이 뭘까요? 예, 남편의 구원입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인 되는 권사님이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도 이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 아들이 이제 또 목사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아버님 교회 나가시죠, 아버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도 항상 됐다, 난 안 나간다 이렇게 거부를 하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이제 폐혈증이 찾아오셔서 입원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갑자기, 그때는 이제 입원하시기 전인데,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니 교회를 가시더래요. 그리고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있을 때는 다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어요.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얼마나 이렇게 좀 감동이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목사님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즐거웠다는 건 좀 지나치지만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더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무엇을 심은 거죠? 그 가족이요? 기도를 심었어요. 정말 아버님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남편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또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심기를 원합니다. 육을 위한 생각이 있고 성령을 위한 생각이 있습니다. 육을 위한 시간이 있고 성령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육을 위한 행동이 있고 성령님을 위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이 갈등 속에 우리는 놓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과 행동은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들은 사실은 심는 작업입니다. 심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있고 몇 년이 지나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히 말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말도 말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을 위한 생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저한테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인터넷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 세대의 생각이, 그리고 이 세대의 언론이, 이 세대의 가치관이 성경과 다른 것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경학기 때 나눴는데 저는 지난 한 주에도 참 이것을 많이 연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많이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었지만은 10가지는 제가 이제 확실히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분이다, 이런 이름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렇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라는 칭호를 받으신,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는 이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이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름이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제가 10가지를 많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어떤 다른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름을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맨 마지막 찬양도 그 찬양의 제목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그 묵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말씀을 우리 안에 심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경건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기 때문에 오늘 심었을 때 그것이 1년 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와 같이 해보시죠. 선한 일을 하고 낙심하지 말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해 줍시다. 선한 일을 하고서 낙심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한 일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곧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어렵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하진이 반 친구 한 명을 제가 몇 주 전에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모르고 이제 말을 걸었는데 이제 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진이 반 친구고 뭐 하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이 나는 사실 목사다 이렇게 정체를 밝히고 하진이 아빠인데 8시 50분에 우리 집 앞으로 오면 차를 타고 같이 교회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엄마한테 여쭤보고 허락해 주시면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중에 이제 하진이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아, 드디어 나와 하진이가 합작해서 전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떤 친척 좀 생일인가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오게 되었고 대신 오늘 꼭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기도를 하였고 달란트 이제 유초동부 달란트 시장이니까 하진이와 하윤이 달란트 많으니까 그거를 좀 일부분 그 친구한테 줘서 뭐 사게 하면은 참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제 밤에 8시 넘어서 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 친구가요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언니가 있나 봐요. 그런데 언니가
언니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자기 다니는 교회 나가지 않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진이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언니는 평상시는 전도도 안 하다가 왜 동생이 친구 따라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시샘해서 자기 교회 나오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이면 좀 그렇지만 웃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계속 반복이 되고, 어떤 한 사람 우리가 좀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런 과정이 몇 년 있으면,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죠. 기세가 꺾입니다. 의지가 약해지고 회의에 듭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죠. 그리고 딱 하나의 행동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 포기하기 전에 생기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욕이 떨어지고 행동하려고 할 때는 사실 이게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보이면은 그래 내가 움직여야지, 그래 내가 한 번 더 전화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망은 보이지 않고 마음은 낙심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 앞에 똑같이 헬라어 번역되지 않은 그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총이 있는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이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때가 되면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인데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도 시험 기간 되면 그래도 공부를 하죠. 근데 좀 공부하고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또 그만둬요. 예. 왜냐면은 본인이 원했던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난 안 되나 봐, 노력하도 안 돼, 트라우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지나온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되고 다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면 성적이 많이 오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즌을 지나는 사람은 잘 몰라요. 낙심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경에 몇 가지 경우에 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낭망과 낙심이 같은 헬라어 단어거든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기도를 멈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하신 그 사람들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가장 많이 거절당하시고 가장 억울하시고, 그쵸?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정말로 마음이 가장 아프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한 그 사람들을 뭐 하셨다고요? 참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전도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리스트로벨은 굉장히 유명한 원래는 이제 잡지 기자이기도 하고 또 편집하는 그 역할도 했다가 정말 회심을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놀라운 변증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신문사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고 난 상태입니다. 한 번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 사무실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떤 감동이냐면은 영업부에 있는 한 무신론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감동이 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기로 했고, 그 예감은 적중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업부 사무실에 가보니까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친구 한 명만 있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친구에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부활절에 우리 부부와 함께 교회에 같이 가면 어떻겠소?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가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난 안 가. 그래서 혹시 영혼의 문제에 약간 관심이라도 있는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혹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역시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태죠? 전도 미천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우리 어떤 사람에게 교회 같이 갈래? 라고 얘기했는데 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돌려서 왜 다른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 전혀 관심이 없어. 말이 정말 하나도 안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벨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많은 사랑과 경험의 긴 사슬에 포함된 나의 지금 만남이 그런 긴 사슬에 포함된 하나의 고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분의 경험은 그 한 여러 경험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궁금했죠. 왜 근데 성령님은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말하라고 했을까? 아무튼 몇 년 후에는 이분이 이제 기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카고에는 윌로우 크릭, 그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 교육 담당 목사로 있게 되었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 예배가 끝났는데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더니 악수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 중년 남성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 삶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신문사에 일하는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신문사에 있는 그 친구가 말하기를 혹시 타일을 깔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욕실에 타일을 깔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난 타일을 깔 줄 안다. 우리도 좀 이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 욕실 타일은 깔아봐야 그래도 어디 직장이 취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신문사에 와서 그 바닥에 타일을 깔아라.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신문사에 가서 타일을 깔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그 신문사의 영업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부활주의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무실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타일을 깔고 있는데 바로 그 리스트로벨
그분이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같이 교회 가지 않겠어요? 아니요. 영적인 것에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은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때 제 가슴이 고동치게 되었습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해. 나야말로 교회에 가야 되겠어. 이런 결단을 하고서 그 신문사에서 나오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활주일에 같이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농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교회 다니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은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정말 말이 안 통한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즉석에서 그 열매를 걷지 못할 때가 있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떤 것들은 분명히 그건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순종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 쓴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을이라는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동쪽에 가서 주고 서쪽에 가서 받습니다. 언젠가는 거두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내 후손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땅에서 못 거두면 하늘에서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당시 갈라디아서는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나온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거짓 사상들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믿었습니다. 혼란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 글을 제 성경책에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제가 제 성경책에 썼더라고요. 여기 가정은 신앙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자기 집을 오픈하여 가족교회로 제공하는 성도들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놀랍죠. 그런 믿음의 가정들,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죠. 그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먼저는 그 성도님들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분은 이미 예수도 믿고 저분은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런 구분 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 교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서로 사랑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그 교부 터툴리아는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고요. 요즘과 같은 시대는 참 쉽게 어필이 되지 않는 그런 문구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실제로 말뿐만 아니라 어떤 필요를 채워주거나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가능해요. 그럼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사랑의 임재가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아, 여기는 뭔가 다르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그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마음 안에 신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좀 다시 한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분들 계시다면 이 선한 일에 좀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그 두 번째 좀 감동은 뭐였냐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위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 왜 그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어떤 사람이 충분히 변화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은 그 영향력이 컸을 텐데, 하나님 제 사역에 있어서도 좀 어떤 좀 다른 것들이 있었을 텐데, 좀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 해보면은 사실 마음이 좀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있었던 일, 어떤 관계에서 있었던 일 통해서 하나님께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낙심했거나, 그래서 정말 좋은 건데 포기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때가 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누구를 전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믿음을 갖고 신뢰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고백할까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